오늘 말씀을 보면 이 장면이 사실은 있는데, 지금 오늘 말씀은 그게 바로 핵심을 두고 딱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 보게 되면 재물이 많은 청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을 보게 되면 부자 관리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 하는 그런 구제로 그런 말씀으로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내용인데 세 군데 다 결론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 말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노력을 해가지고 보면 이 사회에서는 사람의 가치를 갖다가 두더라고요. 근데 가치가 돈으로 딱 그해요. 이 사람은 포브스 매거진에 같은 데를 보면 얼만큼 성공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 가치는 이만큼이다. 이 사람의 가치는 이만큼이다. 그래서 나도 우리 아들이 그걸 물을 때 내 가치가 얼만큼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내 가치는 돈으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으로 본다면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거밖에 안 돼요. 돈으로 본다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저도 지금 차를 하나 갖고 있는데 그 차를 얼만큼 보관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 막내가 태어날 때 산 차예요. 그걸 아직도 타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게 이제 고치는 데를 딱 가져가니까 기름이 샌대요. 기름이 샌다고요? 내가 이걸 얼만큼 잘 지켰는데 기름이 샌다고요? 20년 되면 다 셉니다. 야, 찔리더라고요. 그렇게 잘 지켰는데. 그렇게 그것도 다 보니까 가치가 가면 갈수록 딱딱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한 가지가 그래도 가치가 있는 것이 있으면 그거는 예수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얼만큼 가치를 더 갖고 있어야 되는가, 그 가치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면 갈수록 신앙이 더 배어 있어야 되고 더 깊은 신앙을 살고 있어야 되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인간으로서는 나가 갖고 있는 것도 없고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주님으로서는, 주님을 나를 볼 때에, 주님이 나를 볼 때도 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한 가지가 있는 것이 뭐냐면 나에게 사랑을 베푼 것.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가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니까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가치가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볼 때에 이렇게 예수님은 젊은 청년이라고 했는데, 젊은 청년은 미래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는 미래 있는 것이 청년이에요. 그래도 든든하죠. 건강하죠. 나는 뒤돌아 볼 때 우리 애들 보고 그런 말을 해요. 야, 내가 너 때는 진짜로 너보다 더 잘했는데, 그러면
아빠 다 거짓말이야. 딱 그래요. 거짓말이래요. 왜냐면 거기에서는 지금 이제 막 올라오는 데에 나는 지금 점점 내려가는 것을 나도 느끼게 돼요. 이런 데에서 야, 어떻게 이렇게 힘든 것을 볼 때에 애들은 다 젊은 세대가 이렇게 건강하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고, 이분은 또 부자예요. 돈 있어요.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또 관리자예요. 무엇을 관리를 하는 분이에요. 든든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가 될 사람, 아니면 이미 된 사람, 이런 사람으로 보는 그런 인격자라는 것이에요. 이런 분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이 아무리 그렇게 살랐고 이렇게 저렇게 다 하지만은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을 할 때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뭐가 걸렸는지 주님께 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지 천국을 갈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지 나는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그 답변 우리는 다 잘 알죠. Nothing.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는 예수님이 허락하기 전에는 못해요. 근데 그런 답변을 주지를 않고 예수님은 이분에게 알려준 거예요. 해볼 수 있는 것? 그래, 그러면 율법을 그대로 따르라 했을 때에 나는 율법을 다 따랐어요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이 젊은 사람은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그렇게 건강하고 젊은 그 상태에서도 한 가지 더가 있었어요. 교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나는 이 율법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했을 때 자기 생각으로는 나는 할 것을 다 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다 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천국 나라를 어떻게 갈까요? 이 질문을 묻는 이유는 무엇인지 걸림이 있다는 거예요. 걸림돌이가 있어요. 그걸 물었을 때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이런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정언하지 말라, 이런 말을 했을 때 이걸 다 지켰다는 것이에요. 율법적으로는 다 지킬 수가 있었겠죠. 근데 한 가지 다 걸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찝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갖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재물 다 팔아서 이웃들에게 주세요. 그것을 생각을 할 때 되게 마음이 아프고 거기에서 고개를 숙이고 주님을 떠났다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알게 된 것인지 모르고 그냥 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기 돈을 생각을 할 때 아까워서 간 것인지도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을 하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재산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거지들이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을 때에 나눠주지도 못한 이 관리자였다는 것이에요. 자기밖에 몰랐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살고 다른 사람은 죽어도 자기는 살아야 된다는 그 욕심이 가득 차여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까지도 영생을 허락을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까지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뭘 했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했는데요? 그것을 물을 때 베드로도 사실은 자신밖에 모르는 제자였다는 것을 또 밝히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노력을 해봤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일을 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생각부터서도 죄인성이 있는 것이고, 행동을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죄인의 냄새밖에 안 난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향기도 뿌리고 멋지게 다 하고 머리도 다 빗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닐지라도, 밍크 한번 봤어요? 밍크 오바는 다 알죠? 근데 살아있는 밍크 한번 봤어요? 살아있는 밍크 곁에 딱 가면 요래요. 왠 줄 알아요? 냄새가 나니까. 안 좋은 냄새. 밍크는 코가 그래 예민하대요. 그래 예민한데 사람의 냄새를 안다는 것이에요. 그 냄새를 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잘 막 가꾸고 다 한다 해도 이 밍크는 우리를 좋아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 냄새가 나니까. 그 냄새가,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무슨 냄새가, 우리가 품고 있는 냄새가 무슨 냄새인지 우리는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를 꽉꽉 품고 다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냄새를 맡을 때 무슨 냄새가 날까요? 우리는 잘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인간으로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수님의 냄새 나기는 어려워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고 우리는 거듭난 삶을 살 때에, 그때에 주님의 향기가 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향기가 그 우리 마음 속에서 품어나간다는 것이에요. 우리 냄새를 갖다가 덮어버리면서 품어나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욕심적이고 이 세상에 원하는 것을 다 누구한테서도 뺏으려고 노력도 하고, 좋은 집을 우리는 우리대로 마련을 해야 되고, 좋은 차를 마련해야 되고, 우리 나름대로 살아야 되고, 그것이 안 되면 어쩔 줄 모르는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뒤덮여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향기를 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주님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 주님이 우리의 뒷받침을 꽉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때가 왜 그래 중요하냐? 그래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사회에 왔어요. 우리 그렇게 죄인 속에서 이곳을 와가지고 아무리 냄새가 나고 아무리 죄인성을 볼 때도 울기도 하고 우리를 품기도 하고 가리키고 우리를 기밥하지를 않고 우리를 그냥 아휴 그만 하지를 않고 차라리 그 사랑을 베푼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얼만큼 감사해야 될 것인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의 섭리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부자를 살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낙타가 바늘 귀 속으로 지나가지를 못할 만큼 돈이 많은 사람은 천국을 볼 수가 없다는 말을 했어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서 돈 많은 사람 있죠? 천국 못 가는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은 어느 사람에게는 이런 재능을 주고 어느 사람은 저런 재능을 줬어요. 다 재능을 많이씩 다 줬어요. 근데 돈을 준 사람이 그 돈을 굳이 모아서 포켓만 계속 엮고 누구도 생각지도 않고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은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겠죠. 불안함으로 살겠죠. 언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개밥을 먹고 살았대요. 그러다가 죽었대요. 왜? 어느 누구가 독약을 먹일까 싶어서 어느 인간도 믿지를 못해가지고 그래도 개밥은 사람이 먹을 수 있다 해서 그런 깡통을 사가지고 그걸 먹다가 죽었대요. 참 어리석은 삶이고 또 힘든 삶이구나. 누구도 믿지를 못하는 그런 삶, 누구하고도 상대도 못하는 그런 삶.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그 돈을 그러질 않고 주님을 위해서 쓰는 사람. 돈이라는 것은 오늘 있어도 내일 없을 수가 있는 그 돈이에요. 우리는 돈을 위해서 일을 해요. 하지만 그 돈이라는 것은 무서울 수도 있어요. 사실은 형제들을 갖다가 싸움을 붙일 수도 있어요. 식구가 어느 누구 한 사람이 돌아갔다가도 이렇게 싸움이 붙는 그런 것도 저도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경험을 했다는 것이 그런 싸움이 나타났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을 시켜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가가지고 아무리 말을 해도 말 나오는 것이 돈 이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 돈이 더 거리가 두게 돼요. 돈이 그만큼 중요하지를 않아요. 제가 밴쿠버를 간 적이 있는데 밴쿠버에서 선교를 하러 갔어요. 근데 어느 집사님이 지금 스테이션에서 교회까지 가는데 너무나 멀어가지고 거기는 한 차를 몰고 갔다 왔다 스테이션에서 비행장에서 계속 집까지만 날라주고 차가 한 대가 거기 있더라고요. 완전히 새 차예요. 새 차인데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우리는 그러면 여기 기다려요? 아니면 교회로 가요? 그러니까 교회로 가세요. 그게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거기 차 한 대 있잖아요. 딱 그래요. 그래서 이거 새 차인데요? 그러니까 예, 하나님이 주신 차예요. 그거 사용하세요. 뭐 잘못해가지고 사고 나면 하나님이 가져가고 또 하나 주겠지 뭐. 이야, 너무나 좋더라고요. 새 차 처음 타봤어요. 처음으로 운전해봤어요. 그때 저 아버지도 새 차를 운전 못하게 하는데 여기서는 새 차를 운전하도록 허락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차래요. 너무나 그 마음이 돈의 거리를 뒀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 자세. 우리가 욥 생각하면 욥은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근데 그것을 다 가져가 버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를 않고 그래도 하나님께 달라붙은 욥. 그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거리를 두게 된 사람,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이것이 돈만이 아니에요. 다른 재능도 다 인클루드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그래도 능력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 엘리야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용하기 전에 그런 재능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딱 붙잡으니까 거기에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다들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런 일 저런 일들을 갖다가
벌려놓는지, 어떻게 이런 것도 알고 저런 것도 알고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었는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붙잡으니까 그분이 그런 사역자가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세를 볼 수가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했으니까 그래도 나일 강에서 건진 모세가 그 수만 명을, 수백만 명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같이 하지를 않았으면 그래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볼 때에 주신 달란트를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 엄청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실력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재능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재능을 갖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맡은 일들,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갖고 맡은 일들,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딱 자기 본인 손에 다 갖고 있으면서 다 허락을 해주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런 실력을 주시옵소서. 빌립보서 4장 13절 다 아는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그걸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또 해야 될 것이 주님의 의과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모든 것을 일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른 것을 다 보태주신다 했어요. 우리 걱정할 것이 있을까요?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실 거라는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꼭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우리는 주님의 통로로 사용될 때는 우리는 엄청난 사역을 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꼭 붙잡고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는 두려울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힘을 보태주시고 우리에게는 더욱 노력을 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할 때에는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보태주실 줄 믿고 우리에게는 그 힘을 갖고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